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걱정 없으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걱정 없는 삶은 참 좋은 삶이죠.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녀 걱정도 되고 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도 있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걱정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데 생각하다가 보면 걱정으로 연결될 때가 참 많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이 우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어디 잘못 놔두고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사람이죠. 건강검진을 하러 가기 전에는 혹시 나에게 병이 발견되면 어떡할까 걱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결과지를 받으면 이거 검사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과 이별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걱정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의 신앙도 문제가 생깁니다. 걱정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실패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최악의 상황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걱정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걱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걱정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걱정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함께 오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이 걱정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아무리 은밀한 작전을 세워도 이 북이스라엘이 다 막아내는 겁니다. 아람 왕이 은밀한 계획을 세워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이 첩자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한 신하가 아람 왕에게 말하죠.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어떤 계획을 은밀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다 알아냅니다. 왕이 침실에서 계획을 세워도 다 엘리사가 다 알아내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하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획은 작전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사 당장 잡아오라. 그 엘리사 당장 체포하여 잡아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죠. 말과 병거를 보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군대가 동원된 것이죠. 그 아침에 이 엘리사의 종이 나가보니 깜짝 놀란 일이 생긴 겁니다. 군대가 성을 둘러싸서 포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합니다. 어찌하리까?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탄식하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망할 구멍도 없습니다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실제입니다. 실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죠.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환이 그 둘러싼 군대를 보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사환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아람 군대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군대만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환에게 믿음이 없다, 문제가 있다 얘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도 그 문제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만 크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전부
전부는 아닌 것이죠. 그 문제는 실제지만 그 문제 자체가 현실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무시한 장군 골리앗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이스라엘에게는 실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 사자굴이라는 것은 다니엘에게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 사자 입을 막으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실제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죠. 그 십자가의 고통은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것도 실제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양면성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 이런 현실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당하는 그 현실들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사자굴을 보고 고난만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현실을 넘어서서 더 크게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하지만, 말씀을 알지만 걱정할 때가 참 있지 않습니까? 걱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염려를, 너의 걱정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맡긴다는 단어는 굴려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체육대 같은 거 할 때 공을 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 굴려보내는다는 말이 맡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그 걱정을 주님 앞에 굴려보내고 맡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문제와 함께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사와 나 둘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더 많다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엘리사의 눈에 보였습니다. 이 사원의 입장에서 이 엘리사의 말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느냐, 현실을 왜 모르시느냐 이렇게 답답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상황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이미, 하나님의 그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는 이미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죠. 많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드릴 기도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문제만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해결책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십시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달라져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지 않는 상황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비밀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군대도 보는 것이죠. 위협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도 보이는 것이죠. 문제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비밀은 문제와 함께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왜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제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요 주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형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다가 광야에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의 삶에 동행하셨습니다.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했을 때에 야곱은 깨달았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약속, 하는 믿음의 결단을 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혼자 광야길을 걷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야곱은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상황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것보다 아직 남겨두신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할 수 없는 일보다 주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가진 우리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심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라.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고백했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를 주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그런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군세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오늘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군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우리가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을 우리가 포위했으니 엘리사는 이제 금방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다. 저 엘리사는 금방 우리가 체포해서 우리 아람 땅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람 군대를 이미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계셨던 것이죠. 아람 군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더 크게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겹겹이 쌓여서 내 삶이 문제에 둘러싸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게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125편 2절 말씀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포위하고 겹겹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게 우리의 삶을 둘러 진쳐서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실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문제를 동시에 둘러싸서 보호하고 계신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실체인 것이죠. 히스기야 시대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죠. 유다 왕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그 대국을 막아내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이 역대하 32장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이 히스기야의 말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빼앗을 수 없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망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낼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 계획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길을 잃을 수 있지만 나의 목자신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환경에서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안을 누렸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환경에서 얻습니까? 내 환경이 변화되어야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때에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위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2001년도 미국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더플리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코카인 중독자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6개월 만에 800g이라는 아주 작은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시각장애가 있었고 자폐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를 보고 버렸죠. 이 아이는 보호기관에 맡겨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긴 그의 고모가 이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150일, 15개월 정도 지나서 이 아이를 찾아서 이 고모가 자기의 아이로 입양을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돌보다가 어느 날 이 아이를 피아노 앞에 앉혔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모가 깜짝 놀랐죠. 이 고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마 가정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찬양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아이가, 이 더폴리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며 부른 노래는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라는 곡이었습니다. 우리가 CCM으로 많이 부르는 곡이죠.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아이가 부르는 겁니다. 고모가 깜짝 놀랐죠. 이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 아이에게 음악을 가르칩니다. 절대 음감이죠.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에 어떤 행사에 초청받아서 미국 국가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온 미국 땅에 영성으로 퍼지면서 이 아이는 점점 음악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3살, 2013년도에 그 첫 앨범을 내게 되었고 지금은 청년으로 성장하여 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찬양사역으로, 찬양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크리스토퍼 더폴리라는 이름을 쳐서 검색을 하면 그의 찬양과 그의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자녀들과 그들의 위대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놀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나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될 때. 더폴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꿈의 가장 큰 후원자는 하나님입니다. 눈이 보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가려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걱정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걱정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볼 때에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인내할 수가 있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구 삼륜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또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대구 땅에 어떻게 일하실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은 성도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뉴스를 들으면 기쁜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연일 어려운 소식, 세계에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연일 폭염으로 많은 어려움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평안을 누리고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걱정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 걱정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여 수많은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